자, 요즘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우상 그러면 뭐 돌상을 하나 만들어서 혹은 석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상은 또 그 석상들을 섬기게 되는 이유도 내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그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석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간절히 빌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거죠. 즉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연결돼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냥 살면 솔직히 편합니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교회 나왔을 때 그냥 뭐 열심히 섬기고 또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얼핏 보면 그게 편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이 너무 괴로워집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내용처럼 우리 마음속에 고민들, 막 욕심들,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에 대한 막 원망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웠대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더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실제로 사울을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고 뭐 하나님께 예를 갖춰야 되는 거 다 하고 기도도 하고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행위랑 상관없이 사울 안에 있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백성들에 대한 자기의 이미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망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본문 뒷부분에 다윗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다윗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와서 그 미국 사람들 중에 유태인들이 많거든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다윗 왕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세운 진짜 제일 좋은 병원은 다윗 왕의 별이 그려져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유태인들이 꽉 잡고 있는 공간들은 다 그 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 왕을 좋아합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해서 내 마음의 합함자라고 칭찬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우상 같은 걸 섬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다윗도 우상을 섬겼거든요. 다윗이 어쩌다 우상을 섬기게 됐는지, 또 다윗이 그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는지, 또 우상을 섬겨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오늘 우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배울 우상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선 4번의 그 우상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질 수밖에 없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주보에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고 내게 돌아와서 그 수를 보고하여라 하였다. 요압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주 왕이시여 그들이 모두 내 주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게 하라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요압을 향한 왕의 명령이 완강하였으므로 요압이 나가서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었고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조사한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모세 때도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광야로 나올 때 몇 명인지 세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가 뭐였냐로 따라서 이게 죄냐 아니냐를 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말고 주변에 바벨론 왕국도 있고 뭐 아시리아 같은 왕국도 있고 왕국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왕국들이 왕국이 돼버렸으니까 왕국인 데가 있고 그냥 일반 나라인 데가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도 이 정도 커졌으니까 이제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왕국 정도 된 거 아닌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즉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왕으로서 대신 서가지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열심히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윗 왕국의 사이즈를 알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부으신 이 다윗 왕국.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00만 병사를 일으킬 수 있는 왕국의 크기였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축복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옆에 좀 강대국, 왕국이라 할 만큼까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한번 세보자고 세봤더니 정말 그렇더라 라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예언자 갓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너가 이거는 죄다. 너가 너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한 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건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십니다. 그냥 벌 주지 않고 3개의 보기를 주시고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다른 적들이 너를 쳐들어오게 할래?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사망이 돌게 할래? 전염병이 돌게 할래? 였습니다. 다윗은 이 중에서 3번째 거 3일짜리를 고릅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적국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하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이 3일짜리를 고릅니다. 근데 정말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잘못인데 이스라엘을 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언자 갓을 통해서 어떤 한 마당이라는 땅을 사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거기다가 그 땅을 사서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한테 정말 참회하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시고 전염병 돌게 하는 걸 멈추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뒤에 부분까지 굳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 하나님이 이 땅을 사라. 남의 땅이었어요. 그 남의 땅을 돈 주고 사서 거기다가 단을 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땅이 지금 다윗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고 그 벌을 없애는 것을 위해서 단을 쌓게 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한 그 땅이 알고 보니까 다윗이 있을 때보다 1000년 정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랍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받으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옛날에 사울 왕에게 막 쫓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시편이라고 아시죠? 시편 되게 두꺼운 그 뭐 책 있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시고 노래고 그래요. 시편 저자가 여러 명인데 상당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 상당 부분을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뭐 이런 말 쓴 게 다 그 시예요. 다윗이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갈급하니까 힘드니까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에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온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고 뭐 이럴 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급하지 않고 조금 살만해지면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사탄이 부추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장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만에 살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산다고 나도 이렇게 살고 세상에 저렇게 산다고 나도 저렇게 살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사탄이냐면 우선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 대장은 그 사람을 따라 행했는데 그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3분의 1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fallen angel이라고 그러죠.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왕이니까 우리에게 유혹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시험도 주고 유혹도 주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자꾸 준답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근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컨셉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열심히 하나님 마음 협한 자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조금 살만해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를 온갖 잡생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면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경험했고 이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나는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 절대 안 버리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걸로 계속 가지 않으면 즉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나님 향해서 올라가든가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니까. 오늘 본문 1절이 그 장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 이 나라가 이제는 다른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내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처럼 왕국처럼 불려질 만큼의 크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잡은 거야. 그 생각을 잡으니까 사탄이 야 그럼 한번 세봐봐 이런 마음 주니까 한번 세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셌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열심히 막 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제가 그동안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땐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세상을 다 이겨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다 이겨내기를 요구해.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좋은 직장 잡아야 되지, 결혼 잘해야 되지, 돈 잘 벌어야 되지.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이게 아닌 거야. 내가 나를 보니까 나의 삶에 대한 좌절감, 난 이게 안 된다. 난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모르고 지난주처럼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티셔츠 돌리는 내 생일 때 티셔츠 돌리는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현실의 나를 내가 딱 느꼈을 때 나는 아니구나. 그죠? 그때 하나님한테 엎드린 거예요. 절대자가 계시고 신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이거 안 되겠다고. 하나님 만났을 때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한 8년 정도 제가 생각할 때 제 삶은 이랬습니다. 나 이렇게 그냥 살면 정말 삶의 세상에선 패배자로 아무것도 이런 거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살다가 죽겠네.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가면 뭐 잘 산다고 뭐 이런 말을 누가 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은 잘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믿으면 더 고난받고 하나님 믿으면 더 오해받고 하나님 믿으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냐 마냐의 선택이 저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선택하고 계속 살았더니 8년쯤 지났는데 전 나이가 꽤 먹었고 대학도 졸업했는데 대학도 별로 좋은 데도 안 나왔고
영어도 잘 못하고 뭐 부모님 노후자금 끌어다가 유학비 다 까먹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종원아 돈 때문에 너무 제가 좀 정확한 말씀 기억 안 나는데 저는 돈 때문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허름한 이상한 직장을 하나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직장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돈을 진짜 잘 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성경대로 살면 성경에 쓰인 대로 살면 비록 난 8년 동안 거지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감동 받으셔서 부으시면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이런 말도 하는구나.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생으로 미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학생으로 가서 직장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렵고 직장을 잡은 다음에 비자를 받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비자를 받고 잘하는 사람은 영주권까지 줍니다. 그 영주권까지 받는 것도 어려워요.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한인 회사나 이런 데서는 많이 받지만 미국 정말 제대로 된 회사에서 받는 건 진짜 어렵고 미국 제대로 된 회사에서 그걸 받은 다음에 돈 잘 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게 다 이루어진 상태로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제 그 명함에 부사장까지 갔었어요. 그 제 밑에 직원이 한 29명까지는 갔었습니다. 더 안 뽑은 이유는 내가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불리고 싶지 않아서였지 사장은 저에게 원하는 만큼 인원을 고용하고 원하는 만큼 돈을 줄 수 있는 권한까지 줬었어요. 물론 상한선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 마음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열심히. 그리고 항상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가져가실 거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받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이게 내가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세상에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거지가 딱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저처럼 영화를 공부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분야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3가지 중에 한 분야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 3가지 중에 한 분야로서는 내가 제일 거의 끝까지 올라온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같은 종류의 다른 회사에 같은 포지션으로 가면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돈은 좀 더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더 많이 주진 않아. 얼마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 내가 이미 받는 돈이랑. 그러니까 나는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돈을 조금 더 벌어야지 내가 진짜 원하는 차도 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지? 근데 보통은 세상에서는 남편이 이만큼 벌고 와이프가 이만큼 벌게 하는 걸로 가더라고. 나는 와이프가 일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눈꼽만큼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난 우리 와이프가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의 상황,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났으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능력인 양. 이게 처음에 한 2, 3년은 언제 가져가실지 모른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가져가시기는커녕하고 계속 더 축복해 주시는 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막 이렇게 이런 공중고대 잡은 자들을 따라 마음을 열어서 헛된 생각을 틈타게 놔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니까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만장자들의 평균 수입의 개수 평균이 7개래. 어떻게 7개를 하지 하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한 분야를 끝까지 가요. 그러면 저도 당시에 연줄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회사에 비슷한 레벨 사람들이 자꾸 나랑 뭐 하려고 그러고 또 한국 사람인데 그 포지션에 있으니까 한국 미디어 회사들이 연락이 막 이렇게 연결되고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영주권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면 불법이에요. 원칙은. 그러니까 영주권이 나오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백년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한 분야로까지 가요.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올라간 상태로 생긴 연줄들을 가지고 조그맣게 테스트 목적으로 사업들을 한두 개씩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4가지 시작하면 한두 가지는 망하고 2-3가지는 되지 않습니까? 된 거를 또 올려. 어떻게든. 그러니까 된 걸 올리고 같이 일했던 매니저 한 명을 잘 세워놓고 또 이걸로 확장되는 걸 2-3개 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끼고 부동산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내 소유된 집값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을 끼고 다른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걸 6개 정도를 셋업하면 백만장자의 그 수입의 기본 그 평균이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분야를 열심히 해가 돈을 벌고 그 분야 관련된 사업들을 편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4가지 정도. 제가 말하는 사업은 내 초기 자본금이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이거랑 이거 연결만 시켜주고 그 수익금 내가 먹으면서 내가 중간 역할하고 이런 식의 작업들이었습니다. 4가지 사업인데 돈이 다 안 들어. 사람만 필요한데 나랑 같이 일하겠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전에는 안 움직였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인도하심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머릿속에 해야 될 게 쫙 깔린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없어서였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고 나니까 또 마음속에 합리화는 엄청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헌금 많이 하잖아. 이렇게 해야지 교회 분들 뭐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 고용할 수 있으니까. 또 뭐 내가 영향력이 있고 잘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뭐 말했을 때 성도분들이 더 간증도 잘 될 거 아니야. 일단 우상들 잔뜩 심어 놓고선 이렇게 막 하니까 제 머릿속이 나중에는 지난주에 배웠던 사울 왕의 말미와 비슷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매일이 머리가 고민이야. 고민, 욕심, 질투.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내내 머릿속에 그래서 그 3번 그 사업은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야. 내 머릿속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 내 머릿속에 그냥 전부 고민과 그런 거 가득해요. 내가 언제 그거를 딱 이거 아니다 싶어서 딱 놨냐면 저는 이제 교회 분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 분들 중에서 이제 리더분들도 좀 계셨어요. 리더분의 중에 한 분이 이제 보다 못해 저에게 오셔서 자기의 요즘 1번 기도 제목은 우리 그 부사장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감사해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집에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분 눈에 보인 거지.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내일 가져가셔도 나는 할 불만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안 잘렸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해주고 그러다가 내일 잘리면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았거든. 그리고 그런 마음일 때 내가 고용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종원이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종원이가 내가 부사장이네. 내가 돈을 이만큼 버네.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 거지? 파악하고 나니까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나 있는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틈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완전 막 이렇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다음에 살만해져서 제가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조금 와닿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런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살만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항상 힘든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경제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바로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고 또 진리가 뭔지 뭐가 맞고 틀린 건지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해결만 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썼던 에너지의 한 절반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거기다가 성경대로 살면 즉 맨날 술 마시다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덜 마시게 되거나 만나던 사람들이 맨날 죄짓던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사람들 자꾸 만나는 거 교회 사람들 만나서 재밌어서 이렇게 놀게 되거나 또 내가 자꾸 설교 말씀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가져보고 이런 걸 자꾸 하잖아요. 이런 걸 전혀 안 하던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 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도 사람의 마음이 완전 부드러워집니다.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예전엔 정말 상처받아서 딱딱했던 마음인데 이 마음이 꽤나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살만해집니다. 예전에 비해서. 근데 그때 다윗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해서 마음을 열어서 우상이 들어올 자리를 허용하면 예전에 저처럼 또 사울처럼 고민과 탐욕과 욕심과 질투와 억울함과 남에 대한 불만이 막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울이 그랬듯이 또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전만큼 뜨겁진 않지 요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간다고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랑도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지 그랬잖아요. 이미지는 내가 생각하는 나.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회개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나의 이미지는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미지라는 거야. 실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온전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마음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백만장자가 7가지 직장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을 불릴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 저 앞에 말했던 거 다 했습니다. 저 그때 그룹 리더였고요. 제가 버는 돈과 제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의 7, 80%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봤을 때 나 그룹 리더인데 나 지금 섬기는 애가 몇 명인데 있다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 그룹 리더고 나 뭐 하고 근데 내 마음엔 딴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럼 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건 찬송을 드리건 인카운터에 오시건 지금 이 자리에 뭐 오시건 교회로 오시건 뭘 하건 주님한테 감사하고 주님한테 죄송해서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안 하잖아요. 내가 말한 거 있으니까 가야지. 내가 안 가기 좀 그렇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 솔직히 많이들 오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참고로 저희 교회는 안 오신다고 전화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 내가 내 친구 같이 전도했으니까 우리 인카운터 나중에 하시면 친구분들 어저께 말씀하신 그 친구분들 있잖아요. 그 왔는데 내가 전도한 친구가 왔으면 내가 안 갈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따라서 행해서 마음을 열어서 잡스러운 생각들을 하나님 대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점점 변화가면 점점 내 시간이 아깝고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도 다 해봤어. 야, 너무 열심히 하면 번아웃 돼. 이런 말 나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통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왔을 때 충족되는 건 없고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 걸 해보니까 나 열심히 해보니까 떨어지기밖에 안 하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야, 신앙은 장기전이야. 천천히 조금씩 해야지. 이런 말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건데 저희가 요한이를 사랑하는데 장기전이니까 내가 요한이 사랑하는 걸 조금씩 천천히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요한이를 더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장기전이니까 번아웃 되지 않게 천천히 조금씩 하라는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잡스러운 생각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 오늘처럼 지난주 사울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처럼 쓸데없는 걸로 하나님의 자리 대신해서 채워가지고 우상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지도 모르고 점점 떨어지는 그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해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잡아지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한테 고맙고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고맙고 뭐가 죄송하냐는 우리가 인카운터 배우는데 그것을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하는 게 복음을 베이스로 한 것에 하나하나 쌓는 신앙생활입니다. 솔직히 제가 준비한 게 두 번째 파트가 있는데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두 번째 파트는 다음 주로 옮기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냐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됐어. 딸이 됐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요한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누우면 저희 집에 가잖아요. 저 처갓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처갓집에도 솔직히 제가 자유하게 있긴 하네. 워낙 좋으신 분들 만났지만 그래도 처갓집 가면 제가 좀 이렇게 장인어른 뭐 일어나시면 뭐 하세요? 이렇게 이게 있는데 뭘 해야만 돼 마음속에. 근데 전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 앉으시는 의자가 딱 있고 아마 엄마가 앉는 의자인 것 같은데 요한이가 항상 앉는 좋은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요한이를 걷어차고 제가 앉습니다. 거기 앉은 다음에 한동안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한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우성이한테도 좀 미안하고 뭐 또 내가 처갓댁 가면은 열심히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안 하니까 좀 미안하고 뭐 이런 마음도 들긴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안 해도 돼. 내가 이 집 자녀니까. 이렇게 그럼 집에 오는 길에 우성이한테 한마디 혼나죠. 당신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집만 가면 그렇게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뭐 근데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의 종이었잖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까 나온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를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너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너 기도 안 하면 안 돼. 뭐 안 하면 안 돼. 뭐 안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일 필요가 없는데 율법주의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열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우상을 놔서 그래.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는 것까지 가면 그게 아들이 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모습까지 가면 그때야 비로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마음으로 가려면 열심히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위해서 생각을 잡고 하나님한테 고마워서 미안해서 하나하나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다시 종처럼 살 겁니다. 종의 마음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들로서 딸로서 있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을 잡고 생각을 잡는 게 되게 일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 나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영광으로 해야지. 하나님 고마워서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보통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자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편하게 있으면 사탄한테 유린당해가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탐욕하고 남에게 원망 두고 남 억울하고 쟤는 이거 왜 안 해? 쟤가 좀 고쳐줘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야.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잡고 하나님이 고마워서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잡고 하나하나 수준에 갖다 보면 우리가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것이 내 입장에서 나에게 큰 바더가 안 되는 거야. 나한테 큰 어려움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히 제가 요즘 신학 공부하면서 한국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신학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 이 종교적 행위 자체 이게 신앙이다라고 오해하게끔 많이 전파됐다라고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 매일 나가고 부흥회 매일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게끔 전파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하면 더 종이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거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그게 종이에요. 근데 아들은 딸은 뭐냐면 내가 이걸 하는 거 모두 다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죄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난 도움도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하게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틀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섬기던 우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향으로 틀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나눔 시간을 못 갖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오래 봤을 때 이게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교회가
있는 한은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있는 우상들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 방향으로 틀어서 이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칭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자녀래. 근데 우리가 자꾸 옛날 습관대로 종처럼 자꾸 사는 거야. 자꾸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유린돼가지고 종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이제 자녀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으신 감동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감동들 꼭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젠 종이 아니라 자녀고 싶어요. 이젠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내 생각을 잡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고마워서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내가 하고 싶어요. 그냥 하면 다윗처럼 또 예전에 사울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과 질투와 남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점점 가득한 그 종의 삶을 계속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방향으로 트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